웨슬리 목사님이 2월 1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딜하우에 도착해서 그래서 미국 생활 조지아 선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도는데 미국 조지아는 영국의 조지아 임금이 미국 식민지를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 이렇게 입법하고 거기를 우리 식민지 지구로 편입을 해서 그래서 조지아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왕의 이름을 따서 조지아라 그렇게 붙인 거예요. 거기에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돌아와가지고 2월 7일 날 이 피터 벨러라고 하는 독일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미국 식민지 선교 활동을 떠나는 독일에서 은혜를 받은 독일의 헤로누선 독일의 이 부흥운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마을 중심으로 일어나지 나라 전체로 확산되지 않는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이 나라 전체를 뒤집고 세계를 뒤집는 부흥이 웨슬리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헤로누 중심으로 그 마을 거기가 이제 진덴돌프 백장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피난 온 무리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면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진덴돌프 백장과 함께 기도 생활하는 그 무리들을 모라비안이라고 하고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도 하고 이 모라비안인들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결정을 어떻습니까? 가하시면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그러니까 네 사람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제비뽑기 하는 거예요. 그 문화가 거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제비뽑기.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제비뽑기해서 뽑힌 사람은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선교사로 가는 그런 문화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진덴돌프 백작의 아들의 선생으로 과외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예나 대학을 마치고 그 은혜를 받은 이 피터 벨러가 안수를 받고 그리고는 미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기 전에 영국에 도착했을 때에 웨슬리의 동생 찰스가 만납니다. 만나는 동기는 독일어를 하니까 영어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찰스가 도와주면서 화물을 찾고 이런 것들이 인연이 되어서 그래서 찰스하고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찰스하고 친구가 되면서 웨슬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벨러는 독일의 그 부흥운동, 그걸 경건주의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경건주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은혜를 받으니까 심령이 마음이 경건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주의라고 그걸 강조한다고 해서 경건주의 이렇게 합니다. 영국의 웨슬리의 부흥을 복음주의라며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걸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복음과 선교 열정, 그래서 복음주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국은 대각성이라고 합니다. 왜 각성이라고 하냐? 은혜를 받으니까는 죄를 회개하더라. 죄 각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지 그게 뭐 전혀 다른 은혜 운동이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은혜 운동인데 약간 특징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어떤 면을 좀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은혜를 받는데 거기는 더 이상 독일 전체로 확산되지도 않고 저 독일의 동부에 있는 헤로누 이 진덴돌프 백장의 땅 안에서 피난 와서 머물러 사는 피난촌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운동으로 그래서 제비를 뽑고 가는데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웨슬리가 조지아에 도착했을 때에
조지아에서 먼저 와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모라비안 출신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게 슈팡겐베르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목사님 이제 여기 선교하러 왔는데 나는 영국 성공회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뭘 조심해야 되는지 좀 조언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슈팡겐베르그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예수 믿습니까? 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당신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음을 믿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웨슬리가 예라고 하긴 했는데 그 예가 참으로 예가 돼서 예가 아니고 베인워드라고 했어요. 그냥 헛소리했다 그 말이에요. 의미 없는 말로 그냥 그만 예 이렇게 한 거지 정말 그래서 내가 예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늘 비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늘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피터 벨러를 만나는데 한 10살 아래가 되잖아요. 이 웨슬리가 1703년생이고 이 피터 벨러는 1712년생이에요. 10살 아래인데 이 웨슬리는 그래도 옥스포드에 교수와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설교자 아주 이름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갓 안수받은 풋내기 목사 그 목사한테 신앙의 간증을 들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벨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벨러를 만나고 난 뒤에 털어놓는 것이 뭐냐면 이성이 실패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좀 멀리하세요. 그 여러분들 생각 비우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똑똑하세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나는 하수고 하나님은 고수야. 그런데 하수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겨. 안 됩니다. 그런데 바둑의 고수는 하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수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겨. 근데 하수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우기고 지 생각대로 하면 져. 우리 목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여 따르는 게 목회입니다. 예. 우리는 그걸 바꿔야 합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목회하세요. 참 좋은 것 같은데 참 마귀 소리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예.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웨슬리가 그런 대화를 통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새파란 풋내기 목사 이제 갓 안수받고 이제 목회 첫 출발하는 안수받은 목사한테 웨슬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 못 믿겠다.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피터 벨러가 목사님,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됐습니다. 단 하나, 목사님 대가리 속에 있는 철학 그것만 버리면 됩니다. 대가리라는 말은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돌대가리. 우리는 내 머리가 아주 그냥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줄로 착각해요. 내가 교육받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철학적 사고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뭡니까? 솔라 스크립tura. 솔라 스크립tura가 뭡니까? 오직 말씀. 이걸 칼뱅은 오직 말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오직 말씀 그대로.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의 놀라운 역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왜? 기록된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할 수 있으나 말씀하지 않는다.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기록된 말씀으로만 하지. 하나님 말씀할 수 있지만 안 해.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행할 이유가 없어졌어. 왜? 온전한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이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맞게 부분적으로 행하는 거야. 그 사도시도 이제 끝난 거야. 예, 우리에게는 온전한 말씀인 성경이 캐논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초능력의 역사를 행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게 칼뱅주의예요. 웨슬리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1.1핵도 변하지 않는 말씀 속에 성경 속에 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은 성경 시대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역사한다. 그런 설명은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돌깨가리라 그런 뜻에서 목사님 뭐 잘났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그 철학 그거 버리면 은혜 금방 받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 벨러가 자기 친구들, 형제라고 되지만 친구들 4사람을 데리고 와서 간증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셨다. 그리고는 런던에서 생활하고 있는 8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와서 그 간증을 듣게 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처절하게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뭔가 자기 마음을 허해. 왜? 체험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가슴에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늘 텅 비어 있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돌머리니까. 왜? 하나님의 영역은 신비야. 이성의 능력을 초월한 신비 영역에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신비고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신비인데 그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 이해의 영역을 초월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거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4일 날 벨루를 만나가지고 야, 나도 못 믿는 걸 뭘 설교하느냐. 설교 못하겠다. 목회 그만두겠다. 그 말이야. 그랬더니 그 벨루가 아닙니다. 당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계속 입에 담고 말하십시오. 그러다가 보면 그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설계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웨슬리는 그것 가지고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3월 달에 3월 22일 날 만났는데 그때
너무 마음에 충격이 있어서 22일 날 못 쓰고 23일 날 어제 나는 벨류를 만나서 벨류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셨는가를 이야기 들으면서 드디어 내 아집이, 드디어 내 생각이 깨어졌다, 부서졌다, 내가 분쇄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3일 날 만났습니다. 그때에 난 도무지 안 되겠다. 난 이제 더 이상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그만두겠다. 그랬더니 벨러가 목사님, 내가 볼 때 목사님 다른 것은 몰라도 가르치는 데는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것은 그 재능 가지고 주인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가르치는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해요. 놀라운 것은 그런 권유를 받았지만은 아직도 웨슬리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26일 날 다시 만나요. 1시간쯤 만나는데 1시간쯤 만날 때 엉엉 울면서 만납니다. 그때에 뭐라고 기록으로 남겨놓냐 하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참된 참여의 눈물을 흘렸다. 어디에 그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록물, 모라비안 아카이버스라고 하는 자료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 웨슬리가 영국에 부흥을 일으키고 온 세계를 뒤집었는데 이 웨슬리 이후로 세계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부흥은 웨슬리안입니다. 전부 다. 한국 부흥도 1907년 뭐 평양 장대연에서 있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1903년 원산에서 하디에 의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이 이 서울로 오고 개성으로 갔다가 개성에서 그때는 장로교, 감리교 하나가 한 팀으로 움직였으면 선교사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그 전까지는 장로교는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경회. 감리교는 웨슬리 이후로 은혜 체험, 부흥회. 그런데 그게 같이 모여가지고 은혜 받은 이 부흥회로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장로교 선교들 참석가 너무 좋거든요. 야, 평양에서 우리 이 내년 연초 집회 우리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일어난 게 그 평양 집회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1907년 그만 맞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라고 하는 전체를 보면은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감리교 구분 없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에 제목이 뭐냐면 어떻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 말이야. 목사님들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이 없어야 정상이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있어. 그럼 이상하다. 우리 그렇게 잘 보세요. 우리가 목회할 때에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초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럼 그 이상한 거야.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 일도 없으면 정상이고. 그럼 기도 생활 왜 합니까? 그럼 기도 생활 할 이유가 없다고. 응답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네. 성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회 현장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 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네. 성경시대에 살아서 역사하셨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적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 바꿔먹고 뭐 너희들 알아서 해. 그러고 만다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이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국에 놀라운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이 웨슬리 기록, 그리고 영국 사회에 있는 그 매거진이나 뉴스페이퍼나 이런 데만 있을 뿐만 아니라 웨슬리한테 영향을 끼친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록물에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고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록물을 찾아서 보니까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웨슬리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사람 이름이 아리까리해서 내가 그 사람 이름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펜테코스털 월드 컨퍼런스에서 거기에서 그 했던 그 강사 가운데 저 아르헨티나의 킹 오브 킹스 왕중왕 교회의 그 목사님 메카이브 목사님, 이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순절이 일어나니까 그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팬데믹 때문에 기도 멈추고 찬양 멈추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팬데믹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찬양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 중에도 멈추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오순절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미국의 리브밸리 교회의 파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청년 목회를 했는데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코로나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기도하고 오순절 은혜를 체험하게 했더니 놀랍게는 체험을 하니까 전도의 동력이 생기고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데 200% 더 모이더라는 거야. 오순절이 있으니까. 케냐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었는데 온두다테라고 하는 목사님, 이 양반이 늦게 목회를 시작을 해요. 35세 목회를 시작하는데 목회가 두려운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목회는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 자기 생각에 이러면 되겠지 하고 힘쓰고 애쓰고 뭐 발등 쳐도 목회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느냐? 유모 같은 마음으로 목회를 한 거예요. 오케이, 나도 교인들을 엄마처럼 엄마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돌봐야지. 그리고는 품고 그들이 와서 기도하게 했더니 오순절을 경험을 하고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가 올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생길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남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오순절이에요. 오다가 목사님 한 분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광채 현상, 흔히 말해서 금가루라고 하는 거. 여러분요, 그 금가루가 성경적인 용어는 광채입니다. 광채. 성경에 나타나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그 얼굴에 광채가 번쩍번쩍해요. 근데 그 광채가 키카란입니다. 키카란은 반짝반짝 빛나는 물체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그냥 서광이 비치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니에요. 예, 반짝반짝 빛나는 물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 에스겔을 보면은 그리밍 엠버라고 해요. 그리밍 엠버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러면 뭔가 에비던스, 흔적이 남아. 하나님의 현현이 있을 때에 남는 흔적 같은 것이, 그게 광채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실존적으로 만난 자리에 성경에 보면 광채의 역사가 있다. 그 중에 특별히 다니엘이 자기를 찾아오신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옷을 입었는데 옷에 그리밍 엠버가 시뻘겋게 단 쇳덩이 같은 것들이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믿음이 부족한 처음교회 다락방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밤새워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감방에 내일 사형 집행 당하는 줄 알지 못한 채 누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자고 있는 베드로를 추록을 시키려고 갑니다. 갔더니 자고 있는 베드로의 감방에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뭐 조요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뜻은 반짝반짝 빛나는 광채가 가득한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성전 문을 열고 성전들로 나가시니까 성전들의 광채가 가득해. 동편산에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광채가 가득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광채 현상. 스데반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마주 나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다는 게 뭡니까? 그 모세의 얼굴과 같은 오순절. 스데반에게 주님이 오시니까 그게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오순절이에요. 네.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흔적들이 가운데 하나가 그게 광채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거는 곧 모세의 얼굴과 같은 오순절의 현상이 나타났다. 웨슬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믿거나 말거나 이럽니다. 그런데 믿고 입에 담으면 여러분들 목회 현장에 일어나. 그건 원하지 않아도 일어나. 원해서 일어난다기보다 오히려 우리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셔. 제가 저기 전주에서는 집회를 하고 왔더니 남은 목사님들이 이게요 교인들은 아멘이에요. 꼭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웨슬리도 그랬던 것처럼 왜 신학 공부했다고 막 말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해요. 내가 다니면서 건가루를 뿌리더래. 자세히 보니까 이야 나 부자다. 건가루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게. 그런 기분 좋은 사람 있으면 내가 막 한 대박씩 퍼주고 싶어. 여러분. 근데 문제는 그건 또 막 그랬다 치자. 그럼 내가 떠났는데 며칠 후에 그 사람들한테 자기 집에서 나타나는 거는 야 제주 좋네. 내가 어떻게 뿌렸길래 며칠 후에 그 사람 집에 그 현상이 나타나요. 너 무슨 죄죠?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을 그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마주 보는데 내가 마술을 부려가 뭐 여러분들을 기만하고 말이야 야로를 부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나타났다고 합시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끝났어. 여러분들 집에 갔더니 여러분들 현관에, 여러분들 안방에, 여러분들 서재에 나타나. 세상에 목욕 갈고 옷을 벗고 이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온몸에 나타나. 야, 안 목사 제주 좋다. 남의 집 사우나실에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막 금가루 뿌려놓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적 기적은 복음의 정당성, 사역의 합당성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맞아, 이름이 돼 라는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이적 기적뿐만 아니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번 그 오순절 대회 있기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발표하기를 낭비를 보아라. 보았더니 오순절이 있는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의 중심이 오순절 교회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반젤리스트 포커스는 말하기를 아프리카를 봐라. 아프리카도 오순절이 교훈되는 교회는 부흥되더라 이 말이야. 아프리카의 교회의 중심이 놀랍게 오순절이 교훈되는 교회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오순절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목회에 오순절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이만큼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면 뭐 됐지. 아니요. 그게 이제 문제. 웨슬리가 얼마나 믿음생활, 신앙생활, 목회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아니더라.